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란 무거운 공포 앞에 서 있습니다. 이 광풍이, 이 공포가 마치 블랙홀처럼 모든 걸 집어삼킬 듯 맹렬한 기세로 돌진합니다. 정부에서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갈수록 그 기세가, 강력한 기세가 커져만 갑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우리는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성의 공포로 더욱 마음을 졸이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실히 아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조차도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이 코로나의 광풍을 완벽히 잠재우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또 하나의 약속을 붙듭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난 1월부터 전 교회적으로 창세기를 묵상하는 중입니다. 창세기에는 이스라엘의 4대 족장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그들입니다. 요즘은 3대 족장인 야곱의 일생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인생의 말년에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갑니다. 거기서 아들 요셉의 인도로 애굽 왕 바로를 만납니다. 바로 앞에 선 야곱은 그에게 축복합니다. 그 축복이 끝남과 동시에 바로가 야곱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나이를 물어봐요. 야곱은 자기가 나그네 길을 걸어온 세월이 130년이라고 밝힙니다. 실로 짧고 험난한 그 세월을 보내었다고 고백합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인 셈이지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야곱이 경험한 기막힌 사건을 만납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원리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원리입니다. 무슨 원리와 무슨 원리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의 백성의 원리. 자, 따라서 하십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다. 자, 어떻게 거둬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흔히 우리가 주위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결혼이 아닙니다. 야곱이 결혼 상대자를 이렇게 바꿔가며 두 번이나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또한 두 명의 결혼 상대자는 친자매 사이입니다. 게다가 한 번은 야곱의 계획에도 없던 결혼입니다. 고생의 세월을 다시 보낸 후에야 그가 바라던 두 번째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본문 21절을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결혼도 안 했는데 자기 아내 라헬을 자기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기한이 찼으니 라는 표현 속에 그 이유가 드러납니다. 여기서 내 기한은 야곱이 라반과 약속한 기한을 가리킵니다. 그 약속의 기한이 다 찬 것이지요.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을 위해 일한 지 7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라헬을 그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그 7년이
그 7년을 며칠같이 여길 정도입니다. 드디어 야곱이 손꼽아 기다리던 그날이 옵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라헬과 정식으로 부부가 될 날이 찾아오다니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정도로 기분이 최고로 좋은 날입니다. 야곱에게는 내생순이죠. 내 생의 최고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미처 계산하지 못한 큰 변수,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결혼의 전제 조건입니다. 라반이 야곱 자신처럼 그 둘 사이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킨다는 조건 말입니다. 아무리 야곱이 약속을 잘 지킨다 해도 라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야곱이 기대한 결혼은 불가능하죠. 외삼촌 라반을 신뢰하는 야곱이 아닙니까? 그로서는 아예 생각하지 못한 변수입니다. 과연 야곱이 가볍게 무시하고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야곱의 요구에 대해 라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우리가 도통 알 수 없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그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속 편하게 그의 반응은 침묵이다 이렇게 가정합시다. 자, 야곱이 기대한 결혼 승낙은 고사하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저녁이 되자 야곱을 위하여 신방을 차려줍니다. 라반이 야곱의 요구에 순순히 이렇게 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이 야곱의 뜻대로 순조롭게 풀리는 것 같죠? 사실은 우리가 그 뒤에 이야기를 아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모르지만 원래 약속대로라면 어떻게 됩니까? 마땅히 그 신방에 누구를 들여보내야 되죠? 라헬을 들여보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라반이 들여보낸 그 딸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입니다. 레아. 라반이 고의로 약속을 위반한 것이 분명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이 사기를 눈치채지 못한 것은 당연합니다. 남도 아닌 외삼촌을 믿지 못하면 누굴 믿겠습니까? 외삼촌이 약속을 깨뜨린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야곱은 설레는 그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득 안고 신방으로 들어갑니다. 그 라헬이 있는 줄 알고 레아가 있는 신방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그녀와 첫날 밤을 뜨거운 사랑을 나눕니다. 무려 7년이나 간절히 소망해온 순간이니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소방차가 필요하지 않을지 몰라요.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겠습니까? 자, 슬프게도 그 소중한 사랑의 꿈은 철저하게 산산조각이 나고야 맙니다. 야곱이 다음날 아침에 자기가 속은 것을 알아차린 것이죠. 라헬과 첫날 밤을 이제 보낸 줄 알고 아주 기분 좋게 눈을 뜬 야곱이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어찌된 영문이 옆에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누워있네요. 얼마나 황당한 일이란 말입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미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외삼촌인 라반이 조카인 자기를 이토록 비열하게 속인단 말입니까? 야곱의 울분에 찬 항의를 들어보세요. 자, 뭐라고 말하죠? 25절에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아멘.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이는 장면은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처음에 그가 자기 그 큰딸 라헬을 야곱에게 아내로 주리라 약속한 상태죠. 그러나 야곱이 첫날 밤을 치르고 나서 보니 그 약속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왜 자기 옆에 누워있는 여인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란 말입니까? 라반이 사전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깨뜨린 것입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네 글자로 사기 결혼이라 하지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입니까? 속이던 자가 속임을 당한 상황이죠. 과거에 사기극과 위장술로 형 에서의 눈에 눈물 쏙 다 뺀 야곱이 아닙니까? 이번에는 자기가 피눈물을 펑펑 쏟고 마네요. 야곱의 이 극심한 고통이 느껴지십니까? 이 고통은 그동안 아버지와 형을 속인 못된 행동에 대한 대가입니다. 이상하게도 라반은 야곱의 항의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미리 이럴 줄 알고 있던 것, 미리 예상하고 있던 것처럼 자기 할 말을 쭉 늘어놓아요. 26절 말씀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아멘. 참으로
위선적인 동시에 교활한 변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주 구린내가 풀풀 나는 역겨운 변명이죠. 자, 무엇보다 라반의 이 말은 야곱의 그 뼈아픈 과거를 사정없이 막 끄집어냅니다. 현재 라반이 지금 어떻게 장난치고 있습니까? 자기 두 딸을 언니 아우라고 부르면서 지금 장난을 치는 형편이죠. 야곱으로서는 언니와 아우란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확 돋지 않을까요? 본능적으로 형 에서와 동생인 자기의 관계가 떠오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과거에 아버지와 형을 속이면서까지 형을 앞지르려고 한 그런 야곱이 아닙니까? 그런 식의 행동이 지금 자기에게 이게 무슨 유익이란 말입니까? 오히려 외삼촌에게 피눈물 나는 사기를 당하고 말지 않습니까? 물론 과거에는 결코 예상할 수 없던 자신의 미래입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의 한계가 아닐까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도 야곱처럼 내일 일은 난 몰라요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늘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야곱의 사기와 라반의 사기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그 둘 사이에 두 사기, 사기를 비교하는 게 참 이상하지만 이 두 사기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사실상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순서의 차이만 있을 따름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동생인 처지에 형으로 위장해서 아버지를 속이죠. 반면에 라반은 언니를 아우로 꾸며 조카 야곱을 속입니다. 순서만 다른 거예요. 야곱은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올 지경입니다. 억눌러도 자꾸만 이제 솟구쳐 오르는 쓴 웃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어떻게 혈육이라 굳게 믿던 외삼촌 라반이 조카에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믿음을 짓밟아도 유분수지. 이 사기 결혼이라니요. 믿는 도끼에 완전히 발등 찍힌 신세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나 우리나 속임수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속임수로 누군가에게 고통을 가하며 눈물 빼게 하며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통이 언젠가 자기에게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외삼촌 라반이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한술 더 뜹니다. 아주 굉장히 얄밉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얼마나 뻔뻔합니까? 라헬 주기로 약속하고 7년 네가 나를 위해 봉사하면 주겠다. 7년 그냥 죽어라고 해서 딱 했더니 그 상대를 딱 바꿔치기 해놓고 또 말하기를 야, 근데 아직도 원하지? 7년 더 하면 내가 줄게. 야, 여러분, 우리 안 당해봐서 우리는 모르지만 라반은 야곱이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요구죠. 근데 라반은요 얼마나 약삭 빠르냐면 라반은 야곱이 자기의 이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압니다. 라헬이야말로 야곱에게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라반으로서는 야곱의 이 약점을 최대한 물고 뜯고 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한 요구를 거침없이 늘어놓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야곱은 절대로 라헬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완전히 눈이 그냥 씌인 거지. 라반이란 이 사람, 야곱의 외삼촌이기 이전에 참 비열하고 치사한 인간입니다. 야곱보다 훨씬 레벨이 높은 고단수의 사기꾼입니다. 지금까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 막 속여온 야곱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가 거꾸로 다른 사람에게 제대로 속임을 당합니다. 라반에게 속아서 느끼는 이 처절한 고통은 야곱이 지불해야 할 대가입니다. 그동안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그들에게 가한 엄청난 고통에 대한 대가 말입니다. 사실상 자업자득이니까 누굴 탓하거나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말하면 행한 대로 갚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 하는 거 이거 특별히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심기만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결과라는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열매도 있고 나쁜 열매도 있어요. 또한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를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아무렇게나 적당히 대충대충 클럽 활동하듯이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행함을 어떻게 살아왔느냐를 주님이 평가하실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 혹은 상급의 기준이 행함이에요. 무엇을 심느냐, 어떻게 행하느냐는 신약 성경의 중심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몇몇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책갈피에 놓으시고 갈라디아서 6장으로 갑니다. 6장 7절로 8절. 갈라디아서 맨 거의 뒤에 있는데요. 309쪽, 신약성경 309쪽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309쪽 같이 읽습니다. 6장 7절 8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분명 심고 거두는 자연의 질서, 이게 저절로 세워진 것이 결코 아니죠.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 확립하신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 예외 없이 심고 거두는 이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성령과 육체는 밭으로 비유되죠. 심는 것, 저기 뿌리는 것,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의 우리의 행위와 삶을 가리킵니다. 이 비유에선 씨가 아니라 밭에 초점이 있습니다. 성령의 밭에 뿌리든지 둘 중에 하나, 성령의 밭에 뿌리든지 아니면 육체의 밭에 뿌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결과는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결과에 따라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심판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심는 대로, 곧 뿌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신여김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정의, 저스티스예요.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속이는 인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지 않는데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적게 심고 많이 거두기 원하고, 다 하나님 업신여기는, 하나님은 통하지 않는, 세상에는 통할지 몰라도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반드시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주 지금 심각한 이야기 하는데, 여기서 썩어질 것이라는 번역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문장으로 볼 때 이게 부적절합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번역하는 게 더 낫습니다. 영생과 지금 대조되는 문맥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멸망이나 영생은 모두 구원과 관계된 단어죠. 그죠? 바울이 강조한 핵심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지금 삶의 절대적 중요성, 삶이 그냥 좀 중요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멸망 구원 가지고 멸망 영생, 삶의 절대적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죠.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 삶에 따라 영원한 생명이냐 혹은 영원한 멸망이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육체를 따라 계속 그렇게 살면 그 끝에 영원한 멸망이 있어요.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 정반대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그 마지막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그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뭔가 이상하다 생각 드는 게 정상인데, 물론 오해는 금물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선행을 통해, 행함을 통해 구원받는단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죄인이 구원을 받는 길은 선행이 아니라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누누이 강조한 진리죠. 누가 뭐래도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공짜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우리에게 뭐가 남아있느냐? 그 신분, 네 그거 진짜냐 가짜냐? 그 신분에 합당한 일치하는 삶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이라는 신분을 자신의 삶을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삶으로서만 가능합니다.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내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나는 가짜가 아니요 진짜라는 것을 이 세상에 증명해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산상설교, 우리 천국 백성의 대헌장, 구약 백성은 십계명이 제일 중요하고 우리는 산상설교가 제일 중요해요. 산상설교에서 결론적으로 강조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20절로 21절 말씀,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분명 구원에 있어서 그 은혜보다 행함을 강조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죠. 자칫하다간 행위 구원론이란 이단에 빠질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는 구원, 순종이 없는 구원은 가짜예요. 따라서 하십니다. 행함이 없는 구원,
순종이 없는 구원은 가짜다. 그건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 그런 구원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가 절대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고 속지 말고, 분명히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한 구절 더 봅니다. 이제 성경 맨 뒤에 뒷뚜껑만 딱 뜯기면 계시록 22장, 성경 맨 마지막 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네, 이거는 뭐 시간 오래 안 걸립니다. 성경 맨 뒷뚜껑 열면 맨 마지막 22장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자, 보세요. 믿은 대로가 아니죠. 어떻게 갚아줄 거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빈손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준비하신 상과 함께 오실 것입니다. 자, 말씀 덮지 마시고 이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11절과 연결해서 읽어야 합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자, 주님이 오시는데요, 주님의 눈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향합니다. 한 부류는 의로운 자, 거룩한 자고요, 주님은 그들의 그런 삶의 행위에 근거해서 상을 준비하신 상을 그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또 한 부류는 불의를 행하는 자, 더러운 자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불의하게 더럽게 사는 사람들, 주님은 그들의 행위의 기초에 심판을 쏟아 부으실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 다니느냐 직분이 뭐냐 상관없어요, 이거하고. 자, 다시 한번 상과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주목하세요. 그것은 바로 삶, 행위입니다. 행위. 그 삶 속에 불의와 더러움의 행위가 넘쳐나면 어떨까요? 참혹한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 삶 속에 의로움과 거룩함의 행위가 또 가득하다면 또 어떨까요? 영광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여러분,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은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좋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적게 심고, 쥐꼬리만큼 심고 일자맣게 거두기를, 적게 심고 많이 거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심보가 잘못된 거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횡재를 바라지 않습니까? 한 방에 그냥 인생 땀 흘려서 올라갈 생각하지 않고 한 방에 인생 역전을 꿈꾸는 로또 인생들 갈수록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완전히 역행하는 사람들이죠.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자, 죽을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아멘? 네, 아멘이 약해졌어요. 다시 한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아멘. 단지 아담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죠.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누구나 싫든 좋든 노동을 해서 땀을 흘려야만 합니다. 땀을 흘려서 신성한 노동을 하라, 거룩한 노동을 하라. 이것이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 나 싫다, 땀 흘리지 않고서 얼마든지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런 모든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전부 죄예요, 죄. 오죽하면 바울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먹을 것 주지 말라, 굶겨라, 그렇게 가르칠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눈에 세상이 불공평하게 비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땀은 정직하다, 이 믿음, 이 거룩한 믿음이, 땀은 정직하다는 믿음이 잘 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여보세요,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 얼마나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땀 흘려 열심히 일합니까? 그러나 그 노력에 비해 보상은 만족할 만한 수준과 거리가 멀죠. 많이 심고 적게 거두는 경우입니다. 최악의 경우엔 많이 심고 망하는 거예요. 하나도 못 거둡니다. 하지만 그 반대쪽에 뭐가 있느냐? 적게 심고 많이 거두는 경우도 있어요. 별다른 노력 없이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산으로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을 보세요. 제가요, 참 예전에
시골에 있을 때, 시골에서 이제 개척교회 할 때, 그 가게를 들어가면 이상한 사람들이, 가게 주인이 손님이 오든 말든 신경을 안 써. 인사는 안 하는 건 당연하고, 그냥 그냥 오든지 말든지, 아주 배짱으로. 알고 봤더니, 제 아버지가 그 가게를 차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 경우.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어떤 도시에. 이게 뭐냐? 금수저들.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경쟁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출발선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한 경쟁 꿈도 꿀 수 없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볼 때 이거 반칙이다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반칙이지, 반칙.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와 달라요. 하나님 나라에선 많이 심고 적게 거두는 비정상적인 경우 없습니다. 안심하세요. 많이 심고 하나도 못 거두는 망하는 기형적인 경우란 더더욱 없어요. 또 안심하십시오. 적게 심고 많이 거두는 그런 금수저와 같은 경우 없습니다. 다만 심은 대로 그만큼 정확하게 애누리 없이 할인 없이 거둘 뿐입니다. 우리가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것입니다. 반대로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둘 것입니다. 불공평이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공평한 원리,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이 없어요. 세상에는 억울한 일이 많지만 억울한 일이 없어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 앞에서 우리가 더욱 겸손해지면 좋겠습니다.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일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해야 합니다. 그 끝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둬야 합니다. 그 결국이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이죠. 언제나 성령을 위해 심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원리는 진실하게 사는 것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창세기로 오셔서 여러분 야곱의 삶을 한번 보세요. 진실, 이게 진실합니까? 진실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향한 그의 좀 뜨거운 욕심, 이것을 무조건 탓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온갖 거짓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목적이 선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까지도 선해야 합니다. 이거는 뭐 수단 방법을 안 가려. 그냥 자기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주 비열한 수단 방법. 무조건 목적 지향주의죠. 그 목적만 달성하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않느냐 정도 놔두고. 안타깝게도 야곱에게는 그러니까 이 말, 야, 너 목적이 선하냐? 목적이 선하면 그 선함을 달성하는 수단과 방법도 선해야 돼. 야곱에게는 이게 씨알이 안 먹혀. 이게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신분은 아무도 부정 못합니다. 맞습니다. 사기꾼이지만은 야곱의 신분은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그의 삶이 그 신분을 쫓아가지 못해요. 삶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자기 신분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기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사기를 쳐요? 끝으로 우리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원리가 있어요. 자, 우리 에베소서 4장으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신약성경 315쪽에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바울이 볼 때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를 믿어 이미 존재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이 그렇게 지금 인정을 하고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현재 그들은 그러니까 옛사람을, 더러운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죠. 자, 그렇다면 그들이 오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자, 그런즉 하면서 뭐죠? 뭘 벌어라? 거짓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지금 새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옛사람만 벗어버린 게 아니라 옛사람에 속해 있는 옛사람에 속한 모든 행위들도 함께 이렇게 벗어버려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거짓은 옛사람에게 속한 겁니다. 어떻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은 성도들이 계속 거짓을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결코 있을 수도 없고 원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 또한 있어서도 안 될 일이에요. 여러분, 분명 새사람을 입은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던 옛생활 청산하고 의와 거룩함의 새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비로소 우리가 호적이 바뀌었어요. 멸망의 호적이 구원의 호적으로, 비로소 구원이란 새 영역에 속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 해도 여전히 옛사람의 본성과 행위가 우리에게 큰 솥에 밥하면 누룽지 덕지덕지 찌꺼기 붙어 있듯이 그게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죄의 유혹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새 사람이라 해도, 그 신분은 확실하다 해도 아직 완성된 새 사람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도덕적으로 무슨 완전하거나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누룽지 벗겨내는 그 찌꺼기다, 그 찌꺼기가 다시 밥 못하잖아요. 다 벗겨내야지. 우리는 옛사람의 본성과 행위를 계속 벗어버려요. 팍팍 긁어내야 돼요. 마땅히 되어야 할 새 사람으로 점점 완성되어 가야 합니다. 우리는 공사 중에 완성 지금 완성된 건축물이 아니에요. 지금 계속 공사, 벽돌 쌓고 또 전기 공사하고 지금 우리 그렇게 불완전한 인생들이에요. 근데 그때 중요한 것은 새 사람에게 어울려야 되는 옛 사람에 속한 더러운 것들 다 버려야 된다. 그래야 건물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새 사람인 우리에게 거짓은 몸에 맞지 않는 옷처럼 더 이상 어울리지 않습니다. 거짓은 마귀에게나 잘 어울릴 뿐입니다. 모든 거짓의 출처는 마귀예요. 자, 예수님이 폭로하신 마귀의 정체를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가인을 충동질을 해서 아벨을 죽이잖아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마귀의 다른 이름은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거짓의 왕초, 거짓의 우두머리.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입니다. 입만 열면 거짓을 늘어놓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거짓을 끊임없이 꾸며내고 쏟아내는 거짓의 아비예요. 오늘날 여러분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는 이단들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관계 죄다 다 끊어버리고 자기들만 의지하게 만들고 관계를 깨뜨리고 파괴하는 그 마귀짓입니다. 거짓말을 모략이란 그럴듯한 단어로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접근합니다. 나중에는 어머니 아버지도 안 보여요. 보는 게 없죠. 감히 이단들이 감히 하나님이 세우신 주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중입니다. 목사와 성도들 사이가 좋지 않은 교회, 교회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넘치는 교회가 주된 공격 대상입니다. 그러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는 넘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단들을 경계해야 하지만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도 이단들은 그렇게 세 글자로 말하지 말고 자기들 S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는데, 오늘도 이단들은 자기들의 정체를 숨기려고 숱한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짓의 기초 위에 세워진 이단들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조만간 온 천하의 그 수치스러운 실체가 벌거숭이처럼 폭로될 것입니다. 세상의 비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인 이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 사람을 입은 우리가 거짓을 벗어버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각기 자기 이웃과 더불어 뭘 말하라?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웃은 누구일까요? 지체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에 속한 동료 그리스도인들, 우리끼리를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 한 몸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지체가 아닙니까? 이 몸 그리스도께 떨어져 나와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우리는 모두 한 몸 그리스도께 다 이렇게 붙어있는 지체라.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하여 한 몸을 딱 이룬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각기 마음을 열고 서로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야말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서로 믿고 신뢰하며 진실을 말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비밀이 많으면 안 돼. 비밀이 많으면. 반면에 우리가 서로 속이고 신뢰하지 못하면 교회 안에 분쟁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공동체는 붕괴되고 문을 닫습니다. 우리에게는 목장이란 소중한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서로의 삶을 진솔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잘들 하고 계시죠? 때로는 망설여지는 그런 삶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런 삶을 나누면 다른 목장 식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나 그런 경우에라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 거기서 거기에 다 우리 병자들, 우리는 다 병자들이고 환자들이기 때문에 다 그런 거예요. 물론 목장 모임에서 절대로 공개하지 말아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한 가지 들면 성적인 문제가 있겠죠. 그런 성적인 문제는 공개했다가 본인을 비롯해서 목장과 교회가 큰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성적인 문제는 공개를 불허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누구나 다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입니다. 치료받아야 할 환자가 의사 앞에 아픈 곳 이렇게 드러내 놓을 때 내가 배 살이 지방이 많아서 부끄러워,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상한 환자지.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의 삶을 나눌 때 주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놀라운 치료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울증, 불면증, 각종 정신적인 연약함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아름다운 치료의 간증이 폭발적으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장안에 소문난 1급 병원이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게 모두가 행복한 그런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둘 것이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성령을 위해 많이 심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결국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항상 성령을 위해 심기 바랍니다. 그 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내 신분을 내 삶으로 증명합시다. 내가 가짜가 아니요, 진짜란 것을, 내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 증명합시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즉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의 백성의 원리는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속이면 나도 언젠가는 똑같이 속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언제나 거짓을 버리기 바랍니다. 항상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우리 지체들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기 바랍니다. 목장이 우리가 각자의 삶을 형제 자매들과 함께 진솔하게 나누는 행복의 터전, 행복터가 되기 바랍니다.